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10일자 본문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 176쪽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그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일단 섞이거나 섞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잘못했으면 속건제로 배상하고 또 속죄를 해야 합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해서는 안 되죠. 특히 그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한 가나안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 그 다음에 우상 숭배는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노인을 공경하고 또 거류민, 외국인이시겠죠. 학대하지 말고
공의로운 재판과 저울 무게나 이런 단위를 속이지 말고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지금 거룩에 대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대로, 그 질서대로 유지하고 또 그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하는 것, 또 밭에다가 두 종자를 동시에 파종하는 것, 또 두 재료를 가지고 직조한 옷을 입는 것, 이게 섞이는 거라고 보신 거예요. 혼합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같은 고양이과인데 라이거라는 희귀한 혼혈 동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라이거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라이거를 생산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라이거는 태어날 수 있지만 라이거는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종류란 얘기죠. 다른, 처음부터 호랑이하고 사자는 다른 종류인 것이죠. 욕심 때문에 우리도 뭐 한밭에다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심습니까? 텃밭에서 상추만 쭉 심으면 되는데 상추 심고 뭐 심고 뭐 심고 뭐 이렇게 뭐 콩 심고 또 뭐 심고 뭐 이렇게 알뜰하게 땅을 이용하려고 한밭에다가 두 종자를 동시에 파종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두 재료, 예를 들어 뭐 실크 플러스 뭐 다른 뭐 배옷 이런 걸 섞어 가지고 하는데, 요즘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는 섞어 가지고 뭐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만들려고 하는데, 레위기 관점, 다시 말해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거룩한 삶이 아닌 것이에요. 또 정혼한 여인이 있으면 설령 그것이 여종이라고 할지라도 몸을 섞고 범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몸을 섞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다른 것이 섞이는 것, 여러 두 종류가 섞이는 것이 좋았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그 종류대로, 창세기 잘 읽어보면은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였고요. 공룡은 원래부터 공룡이었고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원숭이가 아주 사람하고 사람이 원숭이가 비슷하다고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다른 동물에게 없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하셨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 그 고유의 특성, 그 고유 각각의 그 특성을 유지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창조 의도다. 창조 의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대로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지금은 다른 두 가지, 또 그 이상을 섞는 것이 당연히 유행이고요. 그것을 또 새로운 창조라고까지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가만 보면은 자기가 사람이 피조물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여기서도 나타나요. 자기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 타락의 징조이며 증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섞이는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앞에 속건제로 속죄하고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명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규정인 것이죠. 아무튼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기정사실로 여겨요. 지금은 광야고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거라고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니까 들어가는 모습을 다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들어갔을 때 그의 땅의 과실을 거기 나오면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봤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출발해서 가서 여러 가지 다 보고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난 그 표현이 너무 웃긴데, 나무에다가 포도송이를 이렇게 주렁주렁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들고 왔겠어요? 엄청나게 과실이 포도가 많고 석류, 무화과 굉장히 과일이 많이 있는 것이죠. 대추 야자 열매도 있고요. 이런 과실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희한한 말씀을 오늘 하세요. 3년 즉시 바로 따먹지 말라고 3년 동안 그냥 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할례 받지 못한 것이다. 구별됨이 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행하는데 구별된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나무가 사람도 아닌데 무슨 할례 얘기를 왜 하시냐 이거죠. 그런데도 죄악 가득했던 원주민들이 탐욕으로 키운 과실수까지 보이지 않지만 죄로 오염이 됐으니 그들의 모든 흔적들이 사라질 때까지, 정화될 때까지 뭐하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4년째 열리는 법부터 먹을 수 있는가? 아니에요. 이것도 4년째 열리는 거 그때부터는 거룩하긴 한데, 그때 열리는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첫 열매가 열리듯이 그 과실을 신고 첫 열매가 열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니지만 4년째 열리는 과실은 어떻게 하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라. 왜 이렇게 하죠? 그동안 못 먹었으면 먹어도 되지. 그게 아니라 누가 이 땅의 주인이고 누가 거룩하게 하고 누구 덕에 살고 있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년째 열리는 과실부터 이제 제대로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풍성한 소산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거 말고도 이방인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여러 개 있어요. 이미 언급된 얘기입니다만, 핏제, 피를 먹는 거, 이건 이방인 풍습이고요. 점치는 거, 술법 하는 거, 무당 박수 이런 거 찾고 다니는 거, 또 가나안 이방인들의 풍습 있잖아요. 풍습. 우리도 이 용모나 옷이나 이런 것이 문화를 잘 담아내는 표시거든요. 이거 패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머리 이발하고 면도하는 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머리깔을 둥글게 깎는 거였어요. 나는 머리깔을 둥글게 깎는 게 뭘까?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호수비 머리라고 그래갖고 바가지를 여기다 푹 씌워갖고 여기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그걸 둥글게 깎는다고 말하나? 이런 생각이 들는데, 아무튼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둥글게 깎지 말고 또 수염 끝을 이렇게 막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수염을,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 전통 그 랍비들 보세요. 그 이스라엘 보면은 수염 면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세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 그걸 따라서 아직도 레위기에 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덥수룩하게 이렇게 하고, 또 28절에 여기서 제가 분명히 알았어요. 이거 보고 알았는데 뭐냐면은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뭐 하지 말고 문신하지 말고 또 문의 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문신을 했었던 거구나. 그 문신의 기원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문의 놓지 마라. 특별한 기호나 이런 걸 놓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했어요. 우리는 레위기대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럼 수염도 하지 말고 요즘 깎지 말고 이러고 덥수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꼭 문자적으로 적용할 건 아닌데, 세상의 풍습, 이것이 전부 다 어디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하게 여기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 거죠? 가나안 풍습이에요. 가나안 풍습.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이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따라하지 말라고. 따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닮는 거예요. 그들이 닮을 때 뭐만 닮아요? 이런 수염하고 문신하고 이것만 닮겠어요. 그들의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닮아가냐면 우상 숭배로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나는 그 막 문신하는 사람들 보면 좀 후회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도 안 멋있어 보이구만. 옛날에 문신하면 다 조폭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너무 아이들 아주 재미삼아 너무 흔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릴 데가 없어서 그러나, 왜 자기 몸에다 그려? 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 하는 거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하여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아무튼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문신하지 말아라는 근거, 이렇게 분명히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문신만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문신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가나안 풍습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로 치면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예, 세상에 여러 가지 남 하는 거 다 따라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에 좋은 문화가 다 좋은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고,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가 있으니까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다 세상 거 배제하고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아니 세상에 그라고 말한 음악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음악이, 그리고 좋은 미술품, 그런 거 자연 누리고 하는, 그다음에 정말 운동하고 트레킹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나 귀한 건데요. 다 배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져오는 우리의 일상의 파괴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영혼의 영향을 주는 것은 따라하지 말라. 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32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는 것.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세요. 자비와 사랑, 긍휼이 풍성한 분이죠. 그죠? 근데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균형을 잃지 않고 동시에 다 충족되도록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가 다 손상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만나도록 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세요. 많은 기독교는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는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32절, 샌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희다는 얘기잖아요. 머리가 샜다 그러잖아요. 노인이에요, 노인. 노인 앞에서는 일어서서 예의를 갖추고 노인의 얼굴을 뭐하고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이처럼 분명하게 어른들을,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공경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게 세상 가나안 풍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나안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세상과 달리 사는 것 중에 이번에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지 마, 이렇게 살아, 이거예요. 따라하지 말라는 것은 수염하지 마라, 문신하지 마라, 재수 점치는 거 하지 마라,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한다면, 이 부분은 뭐예요? 이렇게 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정하는 것이고 이건 긍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치는 방어라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또 거류민이 누구겠어요? 이주민, 우리로 치면 외국인들을 라고 이유만으로 뭐하고 학대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또 저울, 기준이 되는 저울 같은 거를 공평하게 하고 속이지 말고, 그다음에 재판을 갖다가 뭐하고 불공정하게 치우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을 베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게 살라고 오늘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역시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지키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깨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37절 말씀,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무거운 의무,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이거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주권자세요. 또한 그렇게 했을 때 유익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수혜는 고스란히 그렇게 행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결코 힘들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인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92장 찬양집 692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692장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구나. 구체적이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기억하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이로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으며 심판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섞이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악한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배격하며 자신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성품처럼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유지하며 살겠습니다.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거룩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늘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